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수고했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좀 안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의 배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병들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었나 하고 진단해 보니 그 깊은 원인 속에 오늘 3절 말씀처럼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독소가 교회 안에 또 교회라고 하는 몸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1절을 이렇게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대충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이상한 전도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상한 전도 열풍이냐 하면 전도하는 열심의 동기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의 그 목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착한 뜻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또 다른 쪽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교회에 크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아마 이런 파들이 나누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는 서로에 대한 비난도 있었겠으나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전도를 이상하게 열심히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상한 전도 열풍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17절에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앉아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이 더 배아파하라고 그들이 밖에서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과자 하나 더 먹겠다고 싸우는 것처럼, 장난감 빼앗기기 싫어서 다투는 아이들처럼 지금 유치한 경쟁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과 허영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절을 맞은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도 침투에 들어와서 가정을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년만큼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상황으로 인해서 고향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 또 친지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여러분 조심스럽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가족들 간의 정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일들처럼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다툼과 허영으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가정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동생네 식구들 앞에서 우리 아이가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자랑하면 이게 허영이지요. 언제 직장에서 명퇴당할지 몰라 걱정하는 형님네 집 앞에서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했다 하면서 자랑한다면 이것도 허영입니다. 이 허영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다툼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사업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가족들 앞에서 자기의 사업이 잘 되는 거 떠벌리거나 혹은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자꾸 위로한답시고 아픔을 자꾸 들쑤시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지만 사탄은 이 행복한 시간에 오히려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독소를 뿌려서 가족들이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입게 해서 가족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병들게 만드는 유치한 다툼과 허용의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가족 모임을 통해 화평과 평안과 행복을 이번 명절을 통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유치한 전도 열풍에 대해 1장 18절에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면서 어찌됐든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는 성숙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한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새신자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가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 두 독소인 다툼과 허영을 해독할 해독제를 처방하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병든 빌립보 교회에 겸손이라고 하는 해독제를 처방한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치료제를 처방한 것입니다.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도 그렇게 낮추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겸손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는 다릅니다. 또한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이중인격적인 태도도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여기고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티끌이나 재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얼마나 무가치한 자로 낮추었던지 티끌이나 재같이 아주 보잘것없고 천한 자로 자신을 낮추며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모세가 전도서 1장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가치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편 90편에서도 역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보잘것없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고 마는 꽃과 같으며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14세기의 유명한 영성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는 죄인이요 수많은 욕심과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인이라. 항상 그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순식간에 넘어지는 존재요 휩쓸리고 병들고 약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에게는 자랑 삼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들만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 그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연약한 존재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그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요 성숙한 겸손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겸손에는 미성숙한 겸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해서 허영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려 하다가 더 열등감에 빠져서 큰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겸손은 기쁨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내가 겸손한 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얕잡아 본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요.
연약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낮아지지만 천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겸손이요 성숙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서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 같은 자 사랑해 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즐겁게 자신을 낮춘다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만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성숙한 겸손의 마음, 이것은 결국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겸손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본체됨을 포기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지시고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온갖 모욕과 온갖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데 까지 낮아지신 겸손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죄인 된 우리가 의인으로 높여졌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낮아짐으로 타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겸손, 그러면서도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이 영광을 받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인 것이죠. 가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함께 탄 다른 사람들이 제가 제일 작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나를 비교한다고 제 기분이 나쁠까요? 그런 모습, 이렇게 웃는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웃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키도 크고 준수하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숙한 겸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데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낮아짐으로 남을 높여주는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숙한 겸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없이 낮추셨을 때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겸손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고 성숙한 겸손이죠.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겸손입니다. 부모라고 다 부모의 마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라고 다 성숙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성숙한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성숙한 겸손을 기대하지 마시고, 아니 왜 형님이 어른이라면서 성숙하지 못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른스러운 면모, 성숙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불신자들과 함께
모여 앉으면 아마도 바이러스 확산의 문제로 인해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여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소서 기도하시고 어른스럽게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마산 동북교회를 지나다 보니까 동북교회 담벼락에 크게 현수막을 붙여놓았더라고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성숙한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낮추는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그들이 높아 보일까요? 이것이 성숙한 겸손이죠. 이번 명절에도 불신앙의 가족 친지들이 우리를 보면서 왜 교회가 이러냐 비난을 할 때 여러분 왜 교회 비난하냐고 맞서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춘다면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딴지 걸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화나고 분노하고 미워진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성숙한 겸손을 통해서 오히려 풀어지고 교회를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해도 교회에 대해 가진 편견과 오해는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모인 가족 안의 모임 속에 사탄이 가져오는 허영과 다툼이라고 하는 독소를 그리스도의 성숙한 겸손으로 해독하시고 우리 가족이 이번 명절 속에 화목하고 화평한 모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우리 성도들, 성숙한 또 어른스러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숙함은 내게서 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런 성숙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뿜어져 나오는 인격, 이것이 바로 성숙한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겸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숙한 겸손을 본받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삶의 주권을 맡길 때 비로소 이런 성숙한 겸손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내 인격, 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주권을 내어 맡길 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겸손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맞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본받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안에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허영의 마음이 성령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다스리셔서 성숙한 말, 겸손한 말로 가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가족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언어로 말을 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명절은 모두에게 행복한 절기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독소를 침투시키면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서 가정을 병들게 하는 절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이 독소가 우리 가정 안에
침투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도 이렇게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질병의 해독제는 오직 한 가지, 겸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성숙한 겸손으로 가정과 또 온 식구들 안에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는 이번 명절이 되도록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는 가족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겠으나 홀로 있는 성도들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 가족들끼리 모처럼 모였을 때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병들어가는 가족이 되지 않도록 성숙한 마음으로 일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성숙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정을 병들게 만드는 허영과 다툼을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고 화평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가진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성숙한 겸손으로 그들의 마음에 미운 마음들을 다 해독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대한 편견이 다 해독되게 도와주시고 겸손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